감사합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오니까 낯설지 않고 참 좋습니다. 내일 모레가 대통령 선거 날인데 지난 수요일 국민일보 헤드라인에 보면 민심 향방 블랙아웃이라는 제목이 실렸습니다. 블랙아웃,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이게 뭘까요? 공습에 대비한 등악 환제입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금방 알죠. 그래서 이 말을 한마디로 지금 민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앞이 안 보이고 아주 캄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선거가 이제 이틀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민심의 향방은 더 이제 블랙아웃, 아주 캄캄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같은 향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이제 나는 인생의 달리기를 하는데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가지 헷갈리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극한 생존 경쟁과 영적 싸움의 현장 가운데서 결코 좌고 우면하지 않겠다. 내가 순간순간 날마다 정신을 차리고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서 앞만 보고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7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내 몸을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도 바울의 인생관을 닮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이 낳은 하나님의 사람이 A.W. 토저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그의 책, 이렇게 예수 방향으로 가라 하는 그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표대도 없이 향방도 없이 영적 승리도 없이 나아가는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빨리 속히 그 길에서 돌아와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길, 복음의 길로 걸어가라고 아주 간절히 권면합니다. 저는 요즘 이 부분이 너무너무 새롭게 다가와서 오늘 말씀을 그쪽 면에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정중하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의 방향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분과 동행하며 지금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방향은 어느 쪽을 향해, 동서남북 어느 쪽을 가느냐고, 향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방향 어느 쪽에다가 목적지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분명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되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70이 아주 금방 넘더라고요. 정말 시편 90편 10절의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요즘에 진짜 날아가요. 저 며칠 있으면 만 1년 돼요. 은퇴한 지가. 제가 6월 29일에 은퇴했는데 6월 초하루예요 벌써. 그러니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헛다리 짚지 말고 방향을 똑바로 잡고 승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적 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면 그 맞아. 내가 평생 어쨌든 예수 잘 믿고 오늘도 우리 임 장로님이랑 다 우리가 오래도록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 안모세 목사님 말씀 듣고 다시 이렇게 힘을 얻어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말씀. 가장 중요한 것을 제가 기도하면서 어쨌든 해답을 얻은 것은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에 걸리든지 어떠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만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고린도전서 9장은 정말 하나님의 그 값비싼 은혜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9장의 사실 결론 같은 말씀이죠. 그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오해로 자존심 상할 대로 다 상하고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서 말이죠,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주님으로부터 너는 이방인의 사도야 하는 이러한 사명받고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이 너무나 크고 위대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죽는 날까지 그 주님을 향한 삶의 그 방향, 그 목적, 향방 것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고린도 전서 9장에 사도 바울이 가슴 아리를 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많이 설교를 듣고 해서 아는 내용들인데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바울 당신은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리지널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건건 바울을 의심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천막을 짓는 기술을 가지고 돈 벌어가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는데도 사람들은 또 그것도 또 어떠한 눈으로 보느냐,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돈을 벌어가면서 사례를 안 받고 있어, 저거는 분명히 뭔가 뒤로 캥기는 게 있어서 그래,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때 바울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전혀 이런 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눈을 똑바로 보고 여러분들이 내가 오히려 이제 9장에 보면 바나바도 포함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사도가 아니라고? 특별히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은 내가 장본인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의 가르침으로 지금 예수 믿고 성도가 되었습니까? 바로 나의 가르침을 받고 구원받고 지금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지 않았느냐. 그것이 바로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역설적으로 설명하죠. 그러므로 나는 사도로서 참 이 계바라고 하는데 베드로처럼 결혼할 자유도 있고 또 권리도 있고 또 성도들한테 사례를 받을 그러한 권리도 있고, 이거는 마치 병사로 군 복무를 하는 자가 국가의 녹을 먹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냐. 그리고 포도 농장 주인이 그 포도 열매를 먹는 것과 똑같이 나는 그러한 사례나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야. 이것을 아주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9장 12절 하반절을 보면 나 이 베드로처럼 나 조금도 약호 죽을 거 없어. 나 진짜 오리지널 사도야. 그리고 여러분한테 다 그런 사례를 받을 권리 다 있어. 하지만 내가 자비량으로 선고하면서 여러분을 끝까지 섬기면서 그 여러 가지 비난, 핍박 다 받아가면서 내가 그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내가 참는 거는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지금 나의 권리도 포기하고 참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 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비중이 자기 마음과 생각과 온 자기 생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뭐 비난해도 핍박해도 그런데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예, 그런 모든 것을 참고 견디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향방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끝까지 갈 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이 긍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그래도 담대하게 설교하는 건 지금 내 생각으로는 여기 아니야 꽉 찼다고 생각하고 말씀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를 위해 어떠한 때는 권리도 포기하고 어떠한 때는 참고 인내하면서 절제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도 바울을 닮아서 이렇게 사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내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해서 그 비중이 너무너무 커야 이런 거 다 이겨내고 흔들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시죠.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런 적 얼마나 참 대단하고 참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이러한 자들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주십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행복을 주십니다. 이러한 자들은 여기 그 9장에도 나와요. 그런 것도 내가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 에너지를 주는데 이런 물적 에너지 이거 좀 받아먹는 게 뭐 잘못됐냐? 대단합니다, 사도 바울.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의 그 권세와 능력을 다 잊어버리고 맨날 뭐 사소한 일 가지고 교회나 지도자들 비판하고 무슨 상처받은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맛을 몰라요.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범사에 감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을 향해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만이 주시는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말이죠, 뭐 부흥회 다니면서 막 그냥 은혜 받는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이 잘 살게 되고 쾌락이 난무해도 나를 향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간직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복음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을 수 있고요, 주님만이 나와의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쁘고 행복하고 부요하고 풍성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이 디트리 본 헤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는 무엇라 했느냐? 십자가의 은혜를 결코 값싸게 하지 말라. 이런 성도로서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삶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러한 성도로서 십자가에 고난이 없는 삶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병 고치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 그냥 잘 살 것만 가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가 없는 용서요, 죄의 고백이 없는 성찬식이요, 제자도의 삶이 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나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생각해보면 너무 물질이 풍성해서 아주 지금 대한민국 교회 말이 성도들이 참 망하는 길로 다 가는 것이 말이 너무너무 저는 진짜 안타까워요. 지난주 새벽 기도를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을 고치시는 말씀을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아주 참 재미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바르신 그 기사가 나오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침을 발라서 진흙을 개서 이거를 눈 주변에 발랐을까요? 눈동자에 발랐을까요? 여러분, 어디에 발랐을 것 같아요? 눈 주변에 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동자에 발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봐라. 우리는 눈에 그냥 조그만 티만 하나 들어가도 발을 동동 구르고 난리가 나는데, 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동자에 그냥 발라버렸으니 그 당사자는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가. 여러분들 이제 여러 이제 메시지가 있지만 이 목사님은 이쪽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소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너무 그 눈이 쓰리고 아파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그냥 자기도 모르게 실로암에 가서 얼른 눈부터 씻어야 할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때로는 고난이 여러분을 살리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그러니까 때때로 온 마음과 영혼이 쓰리고 아플 정도의 고난을 당해서 내가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새벽 기도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돈도 많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좋은 음식 먹고 편하게 살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기가 십상입니다. 지금 기독교의 이 복음을 받은 민족들이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영국의 그 엄청난 부흥을 일으킨 그 나라가 지금 아주 미전도 종족이 돼버리잖아요. 영국 같은 데가. 이게 왜 그래요? 은혜 다 까먹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돈이라고 하는 이러한 우상 섬김에서 다 떨어져. 거기에다 이 이슬람교가 들어가 버리니까 그냥 완전히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그런 면에서 지금 얼마나 위기가 왔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나 핍반을 당하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을까 봐 어떻게 하셨습니까? 남들에게는 바울이 손수건만 얹어놔도 그냥 병이 탁탁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의 질병은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를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주께서 이러한 바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너 그것까지 다 고쳐지면 너 그만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거면 좋게.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보면 너무 편하게 잘 사는 것도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잘 살고 말이죠. 어저께도 뉴스 보니까 이 청소년들이 이 핸드폰 가지고 이 게임하고 하는 거 10시간을 그냥 내리 해버린대. 밥도 안 먹고. 완전 중독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걱정 없이 편하게 사는 사람들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도록 내가 세상 말로 헷가닥 해가지고 다른 째 눈 돌리지 않도록 스스로 장치를 만들어 놓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스스로 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어떠한 장치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남에게 자꾸 나누어주는 장치를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거룩한 핍박을 사서 하는 거예요. 돈 아깝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정신교회도 이 장치를 만드신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갈릴리 호수처럼 샘물이 들어오면 또 빼주고 샘물이 들어오면 또 빼주고, 그러니까 거기서 물고기가 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런데다가 때로는 병도 걸려보고 때로는 죽을 고비도 넘겨보고 참으로 어려운 고통을 당해봤을 때 예수님과 복음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인간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편하면 자꾸 멀리 가요. 그럴 때는 한번 회초리를 한번 맞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라? 복이라고 말해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충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소화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힘쓰며 살아가는 자기만의 거룩한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장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을 때 먼저 나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향방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시로 내가 지금 그 향방과 목적지를 향해서 정말 좁은 길로 잘 가고 있는가, 이거 수시로 확인해야죠. 이 시간 이제 청년들도 좀 참석하고 그랬는데요.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기회에 간절히 권면합니다. 청소년기는 자신의 삶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내가 말씀을 듣든 기도를 하든 성경 말씀을 듣든 또 집회에 참석하든 또 수련회를 하든 여러 가지 내가 정말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받고 이렇게 영적 체험을 했을 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서 나는 평생에 이러한 삶의 철학을 갖고 이러한 방향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뜻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청소년기에 은혜 받고 어떤 고민과 어떤 인생의 방향을 정했는지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전에도 제가 이제 간증 삼아 좀 말씀드렸지만 저는 청소년기에 2가지 향방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나는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경제적인 자립이 되면 나는 신앙의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70대가 되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2가지를 모두 성취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내가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서의 삶의 철학을 세웠는데요. 내가 전에 청년들이 우리 집에 왔을 때 실제로 보여주기도 했지만
나의 그 앨범 첫 장에 붓글씨로 이렇게 잘 쓰지 못했지만 써놓은 게 있어요. 첫째가 뭐냐? 그때 그 이제 안병옥 교수가 가진 이제 이 진리의 샘터라고 하는 책을 읽고 또 성경 말씀 교회에서 은혜 받고 여기서 이때 제일 첫 번째로 제가 적어놓은 게 뭐냐면 죽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도산 안청호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에서 부모님의 말씀에는 내가 절대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인생을 성실함으로 일관하겠다, 성실로 일관한다 하는 이러한 다짐이었습니다. 여기서 정직과 효도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성실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의 청소년기인 60년대 70년대 숭실대 철학교수였던 이 안병옥 교수는 그가 쓴 성실론에서 성실이 뭐냐? 성실. 저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야. 성실이 뭐냐? 성실은 나라고 하는 존재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실이 뭐냐? 성실은 속이지 않는 것이요 허망하지 않고 참된 것으로서 그 성실의 원리는 대인관계에서는 신의로 나타난다. 믿을만 해야 된다. 대물관계에서는 충성된 마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모두 무엇입니까? 참이요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크리스찬이 아니라서 대인관계와 대물관계는 말씀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대신관계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대신관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 대신관계는 누가 가르쳐줘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교회에서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야말로 정말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충성된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어디서 배웠다고요? 교회에서 배웠죠.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웠죠. 저의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저의 70평생을 뒤돌아볼 때 수많은 거짓과 위선과 죄로 물든 진짜 휘청거리는 삶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이러한 청소년기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결정한 이 다짐, 그 향방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내가 결혼한 후에 제일 먼저 가훈으로 정한 것이 바로 거짓말하지 마라, 정직해라. 그것을 내가 가훈으로 정해 주었고요. 제 기억으로는 부모님의 말씀에 한 번도 토달아 본 기억이 아직 없습니다. 오밤중에 가서 냉수 또 오라 그러면 냉수 또 하고. 어쨌든 그거보다 더 감사한 거는 아까 우리 윤 장로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저는 막내라서 진짜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부모님이 뭘 이렇게 시키면 어쨌든 토달아 본 기억이 없어요. 지금도 몇몇 사람들에게 성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고 여전히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미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거짓과 위선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정체인데 사탄이 누구입니까?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정체성이 뭐냐? 온 인류 가운데 홀로 아무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게 거룩하신 그 주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비록 휘청거리고 날마다 거짓말하고 날마다 죄에 빠지더라도 그 향방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성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교회에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윗을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이 정한 마음이 뭡니까? 정결한 마음 달라는 거예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것은 이 정직한 그런 마음도 있지만 거기 보면 간주에 뭐냐, 확고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에 이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의 결단을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안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러한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성숙하려면 결코 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배당만 나온다고 말이죠, 다 그냥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또 아주 죄송하지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현 시점에서 정신을 차리고 이러한 위대한 삶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성령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몸을 쳐 복종하기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그래서 성공은 지속이고, 성공은 무엇입니까? 내 몸을 쳐 복종시키면서까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제일 불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남에게 전하고 가르쳤는데 후에 자신이 그 올무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버림받는 것이지.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이러한 간증을 하는 것도 내가 죽는 날까지 본문 27절의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케 함으로써 내가 이러한 말씀을 강단에서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에 내 스스로 거룩한 올무를 만들고자 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지가 양심이 있지, 그렇게 설교해놓고 그 남은 생에 그냥 대충 살다가 죽겠어? 이런 앙칼진 마음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사도 바울도 뭐 이거 자랑하기 위해서 뭐 이 9장에 이런 내용 다 쓰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죠. 내가 이러한 모든 것을 전파한 후에 내가 오히려 버림을 당할 거 내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죽을 때까지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 다 뭐 이뤘다고 생각하지 않아.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고 앞에 있는 것 내 남은 생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위해서 내가 끝까지 붙잡고 뭐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향방을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 고상한 뜻과 그 목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어떻게 간다?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강권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순간순간 수시로 분별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어떻게 전심전력해서 너의 이제는 신앙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신교회 너무 그렇게 이제 부흥 많이 해야 되지만
여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진짜 아주 멋진 성숙한 지도자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여기에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모세 목사님이 아주 그런 희한이 있어요. 그 목장 훈련시키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것도 사실 기초를 자주 열심히 했어요. 뭐 제자 훈련 내가 안 시킨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 제자 훈련이 뭐냐? 제자 훈련의 목적은 재생산이다, 재생산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재생산을 못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안모세 목사님 때는 그 목장해서 내가 이항석 장로님 이렇게 해보니까 재생산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재생산 될 것 같죠? 별로 대답들 안 합니다. 훈련받은 분들, 장로님들도 다 받고 이제 권사님도 받고 그러는데 아멘? 재생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영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죄악에 관영하고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기성세대가 볼 때 이 젊은이들 너무너무 타락하고 아주 위험합니다. 이런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기독교 계도 지금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근신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산길차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할 영적 근육을 키우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경신교회 성도들은 이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성령 받았고 은혜 받았을 때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마다 분명한 인생의 향방과 목적지를 다시 조정하고 설정하고 수시로 내가 그 방향과 목적지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루하루 정신을 차리고 말씀과 성령과 기도의 삶으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거룩한 장치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벽기도 갔다 오면 나름대로 거룩한 장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매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그 측근들에게 보내줍니다. 10명이 넘는데요. 이제 제가 6월 29일 은퇴하고 7월 초부터 했는데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마무리해서 다 보내줬고요. 이제 시편 끝난 후에 요즘에 요한복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거룩한 장치예요, 장치.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못 살겠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도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방향, 복음의 방향을 이탈하지 않는 거룩한 장치들을 만들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방향에서 결코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향방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 주변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여기서 정신을 차리게 하옵소서. 내가 어느 길로 가는지 다시 수시로 확인하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 자신을 복종케 하는, 쳐서 복종케 하는 그런 거룩한 장치를 만들어서 어찌하든지 이 세상의 흐름 그 강물에 내 몸을 던지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서서
주만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